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들이 있는 공간이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지금 우리들의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사귐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밝은 빛과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자라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뜻이 계셔서 저희를 신사동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뜻을 이루시고 또 품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뜻하신 바대로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은혜롭고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교회가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고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헌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각 기관과 신도회가 오직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고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해결함 받게 하시고 이겨나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서로 중보하게 하시고 또한 사정이 있어서 같이 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까지도 같은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진실하고 진실하게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허정선 목사님 보내주시고 단상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할 때마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 소망을 얻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며 환난을 당한 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1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또 추석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오늘 주일 아침을 우리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추석 명절이 이렇게 간소화되고 또 이런저런 모습들이 좀 간편해졌다곤 하지만 명절인지라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또 신경 쓸 것도 많곤 합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그윽하고 차분하고 잔잔한 그 특주의 시간 만들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특주를 위해 연휴에도 교회에서 열심히 연습하셨습니다. 특히 이현민 집사님도 함께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남편 양갑재 집사님의 그 특주하는 부분에 힘도 실어주시고 또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응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 부부라는 것은 남과 여자 분명히 다른데 한 마음의 그러한 모습을 느꼈습니다. 우리들도 각자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형편도 다 다르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다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하며 또 함께 격려하고 응원해 나아가 이 시간이 바로 그 찬양의 마음처럼 우리 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우리 간단하게 좀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자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중한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초대했으니 이것저것 준비하고 또 음식 대접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빵을 들고 있는 이제 언니 마르다와 이제 턱을 꿰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동생이지요. 이 마리아의 분위기가 영 심상치가 않습니다. 문제는 동생 이제 마리아가 정신없이 음식 장만을 하는 언니 마르다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이러던 언니 마르다 점점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급기야 언니 마르다가 동생에 대한 화와 짜증을 이제 겨우겨우 참으면서 분주하게 준비하던 그 음식 장만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께 나아가 이제 무엇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마르다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은 또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이야기의 끝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익숙하다 보니 자칫 좀 놓쳐버리거나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가족들은 내게는 너무나 잘 익숙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관계입니다.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낯설 것도 없습니다. 척하면 척. 이런 관계가 바로 가족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익숙한 관계가 이러한 편안하고 낯설지 않은 가족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친숙한 나머지 자칫 실수하거나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이 오늘 이야기도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해서 낯설지가 않아서 간혹 오해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이제 정반대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주일날 만약 예배 시간보다는 주방에서 부엌에서 음식 장만에만 이 신경을 쓰는 이 여신도를 이제 타겟으로 겨냥해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되어지기도 하고요. 뭐 아무리 봉사도 구제도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설교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혹시 이 시간 다른 것 다 접으시고 영상 앞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우선이고 중요한 것이기에 이 동생 마리아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려지고 또 이와는 반대로 언니인 마르다는 믿음도 부족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좀 모자란 사람으로 평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마르다처럼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마리아처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정서에도 나타나곤 합니다. 물론 지금은 좀 구분이 모호하지만 여전히 이분법적인 그러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육체 노동보다는 정신 노동에 더 의미와 가치를 두는 우리 사회 풍토 말입니다. 땀을 흘리고 몸을 움직이며 여기저기 좀 때가 묻을 수 있는 푸른색 작업복, 그 블루 칼라보다는 깨끗하고 가만히 책상에 앉아 일하는 흰 셔츠, 바로 화이트 칼라를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과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같은 우리 일반적인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도 있는 것일까요? 추석 명절 우리 연휴의 끝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의 정을 느끼고 또 이 삶의 위로와 평안을 찾아야 할 이 명절이 오히려 좀 갈등을 부추기는 시한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비교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동서와 매번 비교당하고 아이들은 사촌들끼리 비교하며 기가 꺾이고 상처를 받곤 합니다. 네 언니는 안 그랬는데, 야, 누구네 집은 이렇다더라. 아이고, 말도 말아라. 옛날 추석에 비하면 올해 추석은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는 벌써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심지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친구와 비교하고 누군가 비교하고 옆집 사람과의 비교가 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교로 인해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만나는 이 시간인데, 오늘 말씀도 세상에서처럼 비교를 부추기면서 갈등과 상처를 두듯이 마리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것은 좋고 저것은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끊임없는 상처와 갈등을 주기 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의 말씀은 세상의 상처와 갈등을 극복하고 위로와 치유, 회복, 결국 구원에 이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식사 준비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이것보다 저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보다 영적인 일이 더 고차원적이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 일상사는,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사는 다 내팽개치고 전부 다 말씀만 들으라는 소리, 이러한 이야기도 하고 있질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문, 주기도문이라는 이 기도문 11장 3절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늘 먹는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은 그대로인데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상처와 갈등을 만들고 또 오해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할 듯 싶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갈등과 상처가 아닌
진정한 위로와 그리고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야기를 비교라는 아주 좁고 막힌 땅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넓고 깊은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오늘 본문의 위치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과 뒤를 살펴보면 뒷부분은 이제 주간 말씀에 해당되어서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로 유명한 말씀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우리들에게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익숙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생사를 헤매고 있는데 그 옆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 바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율법 교사의 물음에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준 선한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웃이 됨을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웃이라는 것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이웃하면 서로 음식도 나누어 먹고 또 어려운 일도 이렇게 도와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또 함께 울어주던,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그러한 말도 있잖아요. 그러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참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관계가 바로 이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이웃이라는 이 색깔이 참 많이 바래져 버렸습니다. 더욱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이웃이라는 이 모습이 좀 경계의 대상으로, 좀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곤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해보며 이웃에 대한 정의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전적 정의, 의미가 있어 잠시 소개하면요. 이웃은 서로 가까이 인접해서 사는 사람이라든지 사는 집을 뜻한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옆자리에 있는 사람, 또 가까이 있거나 나란히 이어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 가까이 옆자리에 있질 않고 피하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과 가장 인접한 자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기에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그들, 곧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이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길거리에서 마르다의 집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마르다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곧 이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이 이웃 맺음을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그 이웃 맺음에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40절 앞부분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듯이 준비할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이 아닌 많은 일이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이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과 우리가 서로 가까이 있는 시간입니다. 곧 이웃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또 내 옆자리에 다른 것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마 내가 더 잘 알 것입니다. 조용한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두는 것은 무엇일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야기에서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예수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거 그냥 보시고 가만두실 것입니까? 예수님, 동생에 가서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마르다임에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는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없으면 예수님도 식사를 하지 못하고 또 힘든 일과 속에서 쉼을 얻지도 못하십니다. 결국 모든 것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또 실행에 옮기는 곧 모든 일에 대한 그 주도권 그리고 통제하는 능력은 언니인 마르다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 동생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를 보조하는 역할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같은 일이 벌어지면 보통 당사자들끼리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마르다는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께 그 동생 마리아의 모습을 마치 고자질하듯 동생에게 또 무안을 주기 위한 그러한 핀잔 섞인 하소연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예수님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뿐 마리아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있지만 없는 사람. 마치 투명인간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 중심인물이 아니라 주변인으로 소외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가 바로 동생 마리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를 바로 언니 그리고 동생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39절의 중심 인물이 아닌 그렇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고 어디에서도 그 목소리를 찾을 수 없는 주변 인물로 그려지는 마리아의 모습을 39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자, 마리아의 위치가 아주 상세히 소개되고 있죠. 주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곧 발 곁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여자로서 당시 매우 점잖지 않고 파격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남자, 특별히 이 스승의 발 곁에는 남자 제자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어느 선생님, 어느 스승도, 어느 납비도 여자가 자기 발 곁에 앉은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그러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무례한 행동처럼 보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관계, 곧 이웃이 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나와 상관없는 그런 남남도 아니요. 그저 피 조금 섞인 혈연으로만 연결되었지 소식도 나누지 못하고 소통도 없는 먼 친척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옆자리에서 함께 이런저런 삶을 나누는 이웃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로 옆자리에 있는 마치 이웃과 관계 맺고 있는 그 마리아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앞부분의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살펴보면 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듯 싶습니다.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르다야, 너는 지금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또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많지 않고 한 가지면 된다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정말 몇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로만 가능할까요? 옛날에는 그래요, 좀 어느 정도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복잡하고 다양해진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는 것이, 한 가지만 필요하다라는 것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옵니다. 옛날에는 빨래비누 하나면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할 수 있었잖아요. 좀 속된 표현이고 좀 외래어지만 동동구리무라고 했죠. 그것만 있으면 다른 화장품 필요도 없고요. 빨간 약 하나면 모든 치료 다 할 수 있었고요. 고무신 하나만 있어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부족한 시대도 아닙니다. 모두 다 없던 그러한 시절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 그 이상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하나가 아닌 많아야 빼앗긴다고 해도, 설령 내가 잃어버린다고 해도 궁핍하지 않고 여유롭고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어 많은 것이 더 안심이 됩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우리네 삶을 부정하거나 영적인 것은 아주 고고하고 그래서 가치가 있고 우리가 땀 흘리는 이 세상은 가치가 없다는 식의 흙과 백의 그러한 논리나 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좁은 생각이 아니라 조금 더 넓고 그 확장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봅니다. 하나가 필요하면 둘이 있었으면 합니다. 둘이 있으면 또 셋이 있었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듯이 우리는 내 창고에 차곡차곡 많은 것들이 쌓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유를 늘려 나아가는 소유 중심, 소유 지향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취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해서 하나라도 더 많이 갖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마치 의자 뺏기 게임처럼 내가 좀 더 민첩해야 합니다. 내가 좀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밀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몇 개 남지 않은 그 의자를 차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더 많이 차지하면 참 편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로 잠시 우리는 또 불안해합니다. 또 염려합니다. 혹시 잃어버리진 않을까, 빼앗기진 않을까 걱정합니다. 건강도, 재산도, 내 자리도, 관계도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네 삶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 결국 잃어버리고 빼앗깁니다. 또 지금 내가 당장 빼앗기지 않는다고 해도 또 언제 빼앗기지 않을까, 언제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오늘 말씀에 마치 투명인간처럼 보이던 그 마리아의 모습. 바로 주님의 발치에서, 곧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 바로 그 옆자리에서 마치 이웃이 되는 그 관계는 빼앗을 수도 잃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운 이웃 사촌처럼 살아가는 것은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42절 말씀을 만나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뒷부분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언니 마르다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듯 싶었지만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이를 이웃 삼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마리아는 비록 음식 대접의 능력도 없었고 일의 주도권도 없었고 소리를 내지 못하는 마치 투명인간 같았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점점 기독교의 가치와 우리 신앙의 의미가 이런저런 이유로 퇴색되고 변질되어가는 이 각박한 시대에 우리 주님을 이웃 삼고 바로 주님 그 옆자리에 내가 그리고 내 옆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깃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며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볼까 합니다. 이어지는 11장의 말씀까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11장 1절 이하는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기도문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소중한 기도문이기에 우리가 집중하며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좀 찾아볼까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버지여. 바로 아버지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종교와 영광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시며 영원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길고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기도문의 시작과는 달리 아주 간단하게 아버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좀 경험의 폭과 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불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내 옆자리에서 마치 이웃의 정의처럼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나의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해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 바로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바로 내 옆자리에 계시기에 나의 숨소리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는 그 존재가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추석을 보내며 고향집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를 생각해 봅니다. 어릴 적 아버지 자전거 뒤에 타고 갔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한강변을 쌩쌩 달리는 멋지고 힘센 자전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저것 장비와 안정장치가 있는 그러한 자전거도 아니었습니다. 뒤뚱뒤뚱 더 울퉁불퉁 시골길이라 엉덩이가 아프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는 괜찮았습니다. 비록 안전하지도 편안하지도 빠르지도 멋지지도 않았지만 비록 땀내 나는 아버지 등이었지만 그렇게 아버지 등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든든했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선택을, 가장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자리를 택하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설령 우리네 삶의 환경이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하늘노래 함께 부르며 우리네 삶 가장 탁월하고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네 마음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을 꼭 걸어 잠그지 않게 하시고 설령 우리들 마음의 빗장을 풀어 주님을 영접하더라도 이런저런 삶의 문제와 일들로 인해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곁에 두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살이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 주님을 영접하고도 점점 멀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하며 옆자리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생각해 봅니다. 결혼에 중요한 것은 결혼식장의 음식도 답례품도 또 신혼여행지도 아닙니다. 정작 필요한 한 가지는 가장 가까이 서로 곁에 손잡고 있는 신랑과 신부이며 그들의 사랑과 약속입니다. 주님, 우리 여기까지 온 우리들의 삶이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잠시 멈춰서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온 삶과 잠시 거리를 두며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정작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것은 없는지 말입니다.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에 귀한 정성과 열매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잘 보이지 않고 계획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딤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삶 살아가기 위해 정말 감사의 자리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이것저것 더 얻기 위해 정작 중요한 것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저것 더 많이 소유하고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늘을 품은 자답게 여유와 넉넉함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 감사의 고백과 결단이 만들어 가고, 우리 감사의 고백이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져 마침내 풍성한 감사가 우리네 삶을 아름답게 수놓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남은 시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가 비록 얼굴을 맞대면서 우리가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갖지는 못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늘 함께 교제한다라는 생각으로 각자에 있는 그 처소에서 우리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주해 주신 우리 양가재 집사님, 다시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하지만 감사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번 우리 예배 중 특송 특주, 우리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정성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후에도 가족끼리 이렇게 찬송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번 구역 직분자 온라인 화상 성경 공부가 다가오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구역 직분자들, 우리 교회에서 다 안내가 간 줄 압니다. 그동안 뵙지를 못해서 그래도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화면으로라도 우리가 신앙을 좀 돈독히 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구역 직분자 화상 성경 공부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도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번 우리 다음 주일에 정기 재직회로 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정기 재직회가 우리가 함께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다시 우리가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6번, 7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상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예배이지만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린다라는 그 마음으로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의 수칙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상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번 우리 대학 수학능력 시험 우리 명단 잠시 나눌까 합니다. 강지원, 김수연, 방혜성, 양예림, 이지민 그리고 정병준 학생, 이 학생들 이름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 더 수험생 명단 좀 취합하고 받은 후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신사동 그 사람 매주 금요일 만납니다. 이번 주에는 좀 우리가 지난 금요일이죠. 특별한 좀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우리 주변인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웃이 되고자 교회 앞마당 은행나무 아래에서 버스킹이라는 좀 색다른 시도를 좀 해보았습니다. 영상 또 함께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신사동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세상과 소통하는 그러한 창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참여, 또 여러분들의 관심이 정말 필요한 그러한 통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목회자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신사동 그 사람 함께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번 청년부 온라인 성경 공부 다가오는 10일에는요. 멋진 사람 6번째, 개인은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도 유튜브 마스터, 신사동 마스터라는 이 채널에 계속해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틈나는 대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성경 공부하면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2번 다음 주에 말씀 안내해 드립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4절, 시편 70편,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사귀며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 사랑 떠나서 세상 속에 힘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추석 연휴의 끝자락에 더없이 푸르르고 넓고 깊은 하늘을 이웃삼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여기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신사동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